이것은 신앙의 성장으로 가야 된다. 정체된 신앙을 버리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고난주간을 당할 때에 이 신앙의 성장이 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봐요. 특히 성금요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금요일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날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것 그 자체는 그냥 유아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신앙으로 우리가 발돋움해야 되는데 그저 그 성금요일은 그냥 침울하게 보내야 되고 울면서 보내야 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거고 이것은 유아기적 신앙이죠. 그래서 성금요 때 아이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은혜인 양 착각해버리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금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저 그냥 죽은 것에 대한 슬픔에 잠겨있는 신앙은 오늘 유아기적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사된 때가 저물었을 때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중범죄인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그 시체를 처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그날 저녁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하든 장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때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장사를 지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무덤, 즉 땅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무덤에 또 여러 가지 장례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입장에서 보면 중범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물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자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인들 몇몇과 오늘 장사를 지내기 위한 아리마대 요셉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받으신 것이 맞죠. 누구도 그 장사 지낼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뭐였냐면 첫째는 중범죄인의 그 장사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그 여론이죠. 주변에서 어떻게 저 중범죄인의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시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자처했고 또 그가 충분히 그것을 장사 지낼 만한 여건, 부자라고 하는 이 여건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찾아왔다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물었을 때 자기가 잘 지켰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희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부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어렵다, 희박하고 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재물의 바람직한 활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처하고 그 비난을 감수하고 또 그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예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난을 감수하고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조차 배척받으신 분이신데 오늘 자기 몸을 둘 곳조차 없을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거예요. 선해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자칫하면 박탈당할 수도 있는 여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또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마태복음을 필사하고 또 매일 이 말씀을 우리 새벽기도회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행적들을 기억하면 당연히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소식,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만 이 약속을 붙잡고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런 약속을 붙잡고 이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인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새 무덤,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 새 무덤을 내어드린 이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사실 그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게 뻔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게 뻔히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여잡은 것은 믿음으로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이것이 어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떠한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여잡았고 결과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그 장사를 기념한 한 여인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영원히 기록되고 있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 반면에 자기는 이 책임을 면하고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처절히 몸부림쳐도 안 되는 빌라도처럼 불명예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금요일에 그저
예전 유아기적 그 신앙으로서만 그냥 눈물 한 번 흘리고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유아기 시절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비해서 사용해 주신 줄로 알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의 재물,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특권들을 집어던지고 과감히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루었던 이들의 그 헌신을 닮은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고 특히 오늘 보면 그 무덤이 새 무덤이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무덤에서 누군가가 이 시체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파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그 앞에 돌로 막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이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첫 번째 부활,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설마 그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그것을 부활했다고 위장할 수 있는, 거짓으로 아뢰할 수 있는 제자들의 움직임, 혹시라도 그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요될까봐 그들은 경비병을 투입해서 무덤 문을 임봉하고 3일 동안 거기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봉했다는 얘기는 바위 문을 막아놓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누군가 위력으로 그걸 굴려낼 수 없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부활을 두려워하여서 그 부활을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부활이 더 곤고한, 확실한 사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허술하게 해놨더라면 뭐 어떤 그런 그들의 합리적인 설명이라도 변명이라도 될 수 있었겠는데, 아예 이제는 변명할 수조차 없는, 결국에는 그들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확실히 만드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또 그 무덤문을 지킨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 나갈 것인가? 그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그 대적자들에게는 그 헌신이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받아서 장사 지내고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행위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대적자들 두렵게 했던 거예요. 아, 정말 저들이 기다리는 거 보니까, 저들이 장사 지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또 그들이 무덤문을 굳게 지킨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은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신을 주저할 때는 만만한 것이 돼요. 우습게 보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그냥 보내도 별 차질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어떤 유혹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헌신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도 제대로 집중 못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 보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또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까지 다짐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유혹의 손길들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있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 놓고 지키는 그들의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더 초조하게 만들 뿐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곤고히 견고히 하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런 대적자들 두렵게 만드는 귀한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금요일에 유아기적 신앙을 버리고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시고 고민해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